골로새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에 개입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와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그네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남김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골로새 교인들에게 하는 소식입니다. 1절, 2절, 3절 초반까지 교리를 이야기하다가 3절 후반부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위기감을 느낍니다. 왜 위기감을 느끼는가? 왜 위기감을 느끼느냐 하면 교회의 기도의 일부들이 없습니다. 전에도 물론 없었습니다. 교회가 기도하지 않고 찬양을 부르지 않으면 절대로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찬양 불러도 한 서너 곡 부르면은 안 부르려 하거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신앙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은 받을 수 있지만은 신앙은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겠다라는,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의지와 그 의지적 결단을 내가 스스로 내려야 됩니다.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조금은 불어날 수가 있어요. 10몇 명, 15명 이렇게 불어날 수 있습니다. 20명까지 불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기도 안 하고 찬양 안 부르면은 찬양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입니다. 이 찬양을 부르기 싫어하고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은 그 교회는 죽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죽는다고 해서 제가 벌벌 떨고 그러지 않습니다. 어차피 저는 맨땅에 헤딩을 해서 우리 서장호 김하우 목사님을 같이 여기서 시작해서 없어져도 괜찮고 하나님 앞에 단지 부끄러움을 뿌리지 큰 그런 것은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는 이 마음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고 죽인 몸된 교회를 세웠는데, 그럼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그냥 어설프게 목회하다가 다른 목회자에게 넘겨준다? 이것도 저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저는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내일 당장 죽어도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순교하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우리 교회의 처지를 볼 때에 우리 교회의 위기감을 느낍니다. 수요일 날 예배를 1시간 드리는데 지겨워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줄이고 기도회를 좀 오래 열자. 그것도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1시간 반, 요즘은 7시에 시작하면 8시 반에 마칩니다. 기도 30분 하는 거 그것도 지쳐서 안 하려고 합니다. 싫어합니다. 그러면은요, 저도 죽고 여러분들도 죽습니다. 교회 죽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찬양 드리지 않고는 절대로 은혜 받지 못합니다. 기도하는 시간만큼, 하나님을 찬양하는 만큼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기 싫어? 하루 1시간도 기도하기 싫어? 하루 2시간, 3시간도 기도하기 싫어? 하루 1시간도 찬양하기 싫어?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피 쏟고 죽어도 괜찮고 내일 당장 죽어도 괜찮고. 지금 나라가 어지럽거든요. 나라가 개파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저는 어떻게 순교했으면 할까,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다 살았어요. 내 후손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위해서 순교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합니다. 제 집사람하고 우리 이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죽을래?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살릴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에 우리 자녀들에게 소망을 줄 수가 있을까? 그런데 우리 교회는 위험합니다. 찬양을 싫어합니다. 기도도 싫어합니다. 예배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 혼자서라도 새벽 기도를 부활하려고 합니다. 혼자서 제가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설교할 거예요. 아무도 없어도. 거기서 한 사람이 더 나오고 2사람이 더 나온다면 교회의 미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할 도리는 다 해야 됩니다. 내가 목사로서 새벽 기도 안 한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겁니다. 자꾸 진이 빠져요. 이래가 될까? 내 그만하고 싶다. 더 잘나가는 사람 세워놓고 싶다. 잘나가는 사람 세워놓고 내가 그 뒤에서 목숨을 다해서 헌신하고 싶다. 혼자로서는 에너지의 바닥이 납니다. 전도도 혼자 해야 돼. 기도도 혼자 해야 돼. 예배 드리기 싫어. 찬양 부르기 싫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지 않으면 우리의 은혜는 절대로 없습니다. 목사 아무리 설교 잘한다고 은혜 받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만 가능한데 그것은 기도와 찬양과 예배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후회할 것도 없습니다. 저는 제 할 도리를 다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합니다. 오늘 본문도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기도하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이고 호흡이고 필요한 모든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기도 안 하거든요. 아버지께서는 다 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도 기도 안 하거든요.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내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기도 안 하면요 죽습니다. 이덕연 기도 안 하면 죽습니다. 우리 가정 내가 기도 안 하면 죽습니다. 내 자녀들 죽습니다. 교회 당연히 죽습니다. 이 나라 망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에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왜 짜증나는지 아십니까? 예배드려도 짜증납니다. 목사 설교에도 짜증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기뻐야 정상입니다. 목사 얼굴 보기 싫어질 때도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 못 받으면요 교회 나오기 싫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기도하면은 주시는데 기도하면은 또한 우리가 이미 받았다는 것도 체험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바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을 지키시리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일내서 얻는 것도 있겠지만 일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싶으면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헛고생입니다.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기도하면 기쁨이 옵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오십시오. 나머지는 다 주십니다. 그런데 그래 안 해요. 그래 안 합니다. 내 일,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놀고 싶은 거 놀고, 사람 만날 거 다 만나고,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TV 앞에서 3시간, 4시간, 5시간 앉아있으면은 하나님과 교제는 언제 합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겠습니까? 휴대폰을 보고 하루 종일 거기서 쳐다보고 웃고 있고 TV 앞에 앉아서 몇 시간씩을 그냥 보내고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기도를 하다니까 자꾸 끊어지더라고요. 직장에 출근을 했는데 신평에 있는 그 무슨 회사야? 사료공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아침 6시 돼갖고 사직동에서 버스를 타고 신평까지 차를 2번 갈아타고 가면은 한 8시 됩니다. 저녁 6시, 7시, 8시까지 저녁에 일하고 퇴근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해서 기도를 해봤는데 직장에서 일하다 상사가 뭐라 하니까 기도가 끊어지더라고요. 보일러 기사로서 보일러 기계를 만지고 있었는데 보일러에 급한 일이 있으니까 기도가 끊어지더라고요. 이러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 기도를 안 끊어지고 할 수가 있는가? 그래. 자꾸 내가 무슨 말을 만들어서 기도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이 말 저 말 머리에서 생각해야 되고 다른 주변의 환경이 바뀌니까 기도가 끊어지더라고요. 그래. 오늘부터는 주기도문만 하자. 아침 출근을 하면서부터 주기도문 합니다. 몇 번을 했는지 모르는데 몇 천 번을 했는지 모릅니다. 버스 타고 주기도문 하고 회사에 출근해서 카드 찍고 주기도문 하고 보일러 기계 앞에서 주기도문 하고 직장 상사들이 잔소리해도 속으로 주기도문 하고 주기도문은 안 끊어집니다. 하루 종일 주기도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기도를 할 수가 있는가?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자기 자식들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저와 임재해 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내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다 들어주십니다. 다른 일은 잘하는데요. 놀러 가기도 잘하고 여행 가기도 잘하고 카페에 가서 사람 만나기도 좋아하고 친구들 만나서 놀기는 좋아하는데요. 기도를 안 합니다. 생각날 때 한 번,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무엇이 담대합니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어주시는지를 안즉 또한 받은 줄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 육신의 부모도 우리 아들, 딸이 있거든요. 애지중지합니다. 저도. 우리 아들, 딸 위해서는 제가 안 먹어도 되고 안 입어도 되고 죽어도 괜찮습니다. 그게 부모의 심정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너희 부모가 주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아버지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나아가지 아니하고 찾지도 아니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지도 않고 대화하지를 원하지도 않으면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예배 드려도 하나님이 벌 주실까봐, 하나님이 내게 복 안 주실까봐 그런 예배는 안 드려도 됩니다. 겁나서 어쩔 수 없었어. 늘 하는 예배니까, 주일이니까. 주일 예배 한번 앉아 있으면 끝나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하고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 지금 이때는 저 사람하고 대화하는데 저 사람이 나를 비난합니다. 무슨 말을 하면 될까요? 물어보면 답을 해줍니다. 지금 내 앞에 이 길이 있고 저 길이 있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면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말씀으로 감동을 주고 대답을 해주십니다. 오늘 설교를 하는데 무슨 설교를 할까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입에 있겠다. 아버지는 자녀가 쩔쩔매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눈물 흘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부모는 자식이 눈물 흘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하고 대화를 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다 아시지만은 그래도 아뢰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기도하기를 원하고 자꾸 멀어지고 자꾸 떨어지고 예배도 싫고 찬양도 싫고 기도도 싫고 말씀 읽는 것도 싫고 말씀 암송하는 것도 싫고 말씀 묵상하는 것은 더욱더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은혜만 달라고 복만 달라고 복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목사 쳐다봐도 목사가 뭘 해줄 게 없습니다. 목사가 뭘 해주겠습니까? 기도밖에 해줄 게 없습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찬양을 불러야 됩니다. 찬양 억지로 앞에서 부르니까 따라서 입만 빵긋빵긋. 찬양은 누구 들으라고 하십니까? 내 들으라고? 목사 들으라고?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들으라고 찬양을 하는데 한 곡 부르고 두 곡 부르고 세 곡 부르면 그게 길다고. 이제 좀 맞췄으면 좋겠다고.
나 하나님 찬양하기 싫다고, 내 입술 벌리기 싫다고, 귀찮다고. 목사 설교하면은 30분만 지나면은 그만 안 하고, 그만 좀 내려오시라고. 내가 무슨 아름다운 말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무슨 좋은 소리를 해야 듣고 싶어 합니까? 이 절 말씀을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기도를 계속한다는 것은 기도를 끝까지 목숨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끈기 있게 하는 겁니다. 열성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도는 끝까지 해야 합니다.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계속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장 안 들어줍니다. 우리가 말했다고 해서 그냥 하나님이 뚝딱 금 나와라 뚝딱 금 나와라 뚝딱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아버지 앞에 엎드리는 모습을 보고 부르짖는 모습을 보고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교제하기를 원하고 친밀하게 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래, 네가 나하고 나는 너하고 친밀하게 지내고 싶다. 자식과 아버지의 관계로 친밀하게 지내고 싶다. 친구같이 지내고 싶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인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땀이 떨어져서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핏방울이 떨어질 때까지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는 할 수 없다 할지라도 5분 앉아서 기도하고 10분 앉아서 기도하고 이런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은 우리 입에서 감사가 나옵니다. 기도하면 우리에게 기쁨이 넘칩니다. 당장 응답이 안 돼도 마음의 평화가 임합니다. 독일의 재무부 장관을 지낸 마르티 바덴이라는 사람이 청년 때에 독일 지방의 작은 소도시에 여행을 가서 젊다 보니까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싸구려 모텔에 가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자기의 구두가 없어진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여행을 와서 놀러도 다녀야 되는데 구두가 없어졌네. 화가 났습니다. 당장 어디 구두방도 없고 살 데도 없고 구두를 살 그런 형편도 안 되고. 그런데 그날이 주일이었습니다. 주일이면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신발이 없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여관 주인이 알고 나와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신발에 구두가 없어졌네요. 그래 미안해 하다가
창고에 있던 자기가 신던 헌 신발을 하나 내어줬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같이 가자고 해서 이 젊은이가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마지못해서 교회에 가서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훔쳐갈 신발이 그렇게도 없습니까? 왜 나 같은 거지 같은 사람의 신발을 훔쳐가도록 놔두셨습니까? 신앙이 있는 거예요. 신발이 없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없어진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왜 내 신발을 훔쳐갑니까? 왜 내 신발을 훔쳐가도록 하나님 그냥 보고만 계셨습니까? 그런데 예배당 안을 두리번거리다가 어떤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리 지르면서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이 젊은이가 자세히 봤습니다. 그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하는 사람의 얼굴은 기쁨으로 눈물로 가득 차 있는데, 그런데 하체를 봤는데 하체에 두 다리가 없습니다. 허벅지 위로 몸만 앉아 있고 두 다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르테 젊은이가 당장 깜빡 생각나는 게, 아니 나는 구두 한 걸레를 잃었다고 짜증내는데 저 사람은 신발이 아니라 두 다리마저 없네. 두 다리마저 없는 사람이 저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하면서 찬양을 하네. 나는 신발 한 걸레가 없어서 짜증내고 불평을 하는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내 두 다리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예배가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평생을 감사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독일의 재무부 장관이 되었습니다. 이 마르티라는 사람이 한평생을 감사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를 하지 않을까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할 때마다 응답을 받는다면 왜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아침에 아무리 바빠도 기도할 것이고 잠을 자는 시간을 아껴서라도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문제가 생기면 기름 쓰고 기도할 것입니다. 왜 기도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아는 것 같은데 당장 내 눈앞에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간섭과 도우심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도 할 수가 있어. 이 일 내 힘으로 할 수가 있어. 이 직장 내가 해결할 수가 있어. 자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도움이 필요 없어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합니다. 기도.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내가 남을 미워하고 있어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는데 돈을 사랑해서 돈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 할 수 없습니다.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 했는데 하나님 내게 로또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죄를 품고 있으면 기도를 하지 않게 됩니다. 저절로 하지 않아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지 않은 내가 뭘 기도해? 네 번째는 사탄이 기도는 소용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탄이 자꾸 우리 마음속에 죄악을 심어줍니다. 기도 안 해도 돼. 그래도 살 수가 있어. 다른 사람 봐. 뭐 기도하고 살아. 뭐 쉬지 않고 기도해. 열심히 할 필요 뭐 있어. 그래도 잘 살아가는데 그게 잘 살아가는 겁니까? 조지 뮬러가 젊었을 때 성경을 읽다가 시편을 읽었습니다. 시편 68편 5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고아를 돌보시는 아버지시구나. 이 말씀이 머리에 탁 부딪히는 거예요. 젊었을 때. 고아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면은 나는 고아를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 삶의 목적이 생겼습니다. 내 인생은 내 밥 먹고 즐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고아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평생을 고아를 위해서 고아원을 짓고 고아들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나는 사람에게 손을 빌리지 않겠다. 나는 사람에게 돈 돌라 소리 안 하겠다. 나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다. 이 고아를 먹이는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내가 고아를 먹이면서 키워서 돌봐야 되겠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당연히 돈이 없습니다. 어느 날 또 수중에 돈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수백 명이 앉아 있는데 당장에 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간증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아들에게 저녁을 먹여야 되는데 내 수중에 돈이 한 푼도 없었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보았다. 반복해서 기도했지만은 아무런 도움도 들어오지 않았다. 궁핍한 중에도 우리의 확신은 줄어들지 않았다. 나는 고아원 원장에게 혹시 주께서 그동안 돈을 보내주실지 모르니까 돌아오는 길에 우체통을 열어보라고 말했다. 그래도 우체통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직원 중에서 어떤 사람이 5실링을 기부하는 사람이 생겼다. 4시쯤 기도회를 하는데 상자가 하나 배달되었다. 그 상자에는 고아들과 성경 구입을 위한 돈이 14파운드가 넘게 들어있었다. 14파운드는 큰 돈입니다. 아이들을 먹이고도 남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지 뮬러는 평생을 고아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목사를 의지해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들으면은 사람이 교만해져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집니다. 마지막 숨이 넘어갈 때에, 결정적일 때에,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내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주님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하며 살아가 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뻐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은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병 낫게 해주십시오. 내 감옥에서 훈련하게 해주십시오. 내 먹을 걸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해서 감옥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가장 우선적인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그 영혼 구원입니다. 신앙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전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고 영이 죽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 그 왜 해 내가? 목사가 하면 되지. 전도는 왜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12제자들을 키웠습니까? 전도를 위해서.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도를 할 때 하나님이 천군 천사와 더불어서 하늘나라에서도 기뻐한다고 잔치를 한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만 이것을 명령한 겁니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명을 주신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왜 이런 말을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생명을 구한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제가 왜 여기 나와서 목숨 걸고 복음 전하려고 합니까? 저도 이 말씀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수님께서 내 생명을 구했다면은,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라면은 내가 그냥 살아서 되겠느냐고. 사도 바울은 부득불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합니다. 또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만 그렇습니까? 바울만 화가 있습니까? 우리도 화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화가 없겠습니까? 나는 주님 사랑해요. 나는 주님 사랑해요 하면서 전도하는 것은 우습게 여깁니다. 그래, 한번 해봐. 바울은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이 땅에도 있고 내세에도 있습니다. 우리 요양원에 가보면은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나이 70, 80, 90, 60. 거기에 가면 가난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고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대통령도 있고 장관도 있고 거지도 있고 모든 사람들이 요양원에 가면 다 있습니다. 그 사람들 쳐다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코에 호수를 달고 있어요. 그것으로 영양분을 받아서 목숨을 유명하고 있습니다. 그 환자들이 그 자리에서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아, 내가 젊었을 때에 권력을 잡았었는데, 내가 젊었을 때에 미국 여행을 갔는데, 하와이 여행을 갔는데, 이런 생각하고 누워있겠습니까? 코에 호수를 달고 있겠습니까?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 지금 이 숨이 넘어간다면은 어떻게 할까? 모든 인간들이 죽음 앞에서는 무력합니다. 우리도 잠시 후에 얼마 안 있습니다. 오래 살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비극은, 그 죽음 앞의 비극은 시작일 뿐입니다. 죽음 이후가 더 큰 비극이 있습니다. 지옥에 떨어지면은 가장 큰 후회가 내가 살아있을 때에 왜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을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주머니에 한 날만 먹으면 치료될 수 있는 특효약을 가지고 있는데 다 죽어가는 암 환자에게 가서 치료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치료약을 주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치료약을 가지고 있는데 이 환자가 다 죽어가는데도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하고 약을 주지 않고 나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은 영생을 얻고 이 땅과 내생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은 늘 인사하잖아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또 새해가 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보는 사람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기 앞에 우리 이웃집에 있는 아저씨, 우리 내 친구, 안 믿는 형제 자매들한테 복 많이 받으세요. 무슨 복을 받는다는 겁니까? 좀 있으면 지옥으로 떨어질 건데. 돼지가 도살장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복 많이 받으시오, 행복하십시오 하는 것과 무엇이 차이가 있겠습니까? 도살장으로 가는 돼지에게 복 많이 받으라는 것과 안 믿는 사람에게 복 많이 받으라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운명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아는 사람만이 인간의 생사하복과 운명을 알고 있습니다. 그 비밀을 지고 있는 우리가 이웃 사람들에게 침묵한다면 그보다 더 큰 죄악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잠들어 있습니다. 관심사는 나 자신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편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길을 즐겁게 할까? 내 눈을 즐겁게 할까? 내 입을 즐겁게 할까? 내 자식 잘 먹고 잘 사는 게요. 당장 앞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축복입니까? 모두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영혼의 가치는 우주 전체보다 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영혼의 가치를 안다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물질적인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물질이 무엇이라고? 이 땅에 있는 돈이 무엇이라고? 잠시 가지고 있다가 다 날아갈 건데.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면은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땅에서 돈 많이 벌어나는데 그 돈을 생각하겠습니까? 한 영혼도 주님께 인도하지 못하고 한 영혼도 구원받지 못하게 했다면 내가 주님 앞에서 떳떳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주머니에 만병통치약을 갖고 있는데 그 약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는다면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 그 안에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닙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할 때 우리도 행복합니다. 나를 기쁘게 하지 말고 내 입에 들어가고 내 귀에 들어가고 내 눈에 즐거운 것을 하지 말고 주님께서 기뻐할 일이 뭔가를 그것을 바라보고 주님이 기뻐할 일을 해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할 일이 무언가를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다윗 왕궁을 짓고 왕궁 안에서 살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밖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가 있는 왕궁으로 옮기고 언약궤를 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래, 네가 내 언약궤를 내가 인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내가 너를 복되게 하겠다. 너의 자손에게
복을 누려서 왕위가 떠나가지 않겠다.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